가톨릭 청춘 어게인,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감사하게 건강하게 오늘 하루 행복하게 감사하게 건강하게 손뼉 치며 주님을 노래해 손을 들고 주님과 춤을 춰 한 발 한 발 주님께 다가와 사랑한다 주님께 고백해봐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감사하게 건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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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며 주님을 노래해 손을 들고 주님과 춤을 춰 한 발 한 발 주님께 다가와 사랑한다 주님께 고백해봐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감사하게 건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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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을 깨우는 체조, 우리 몸도 마음도 튼튼하게 아자아자 화이팅! 전국 어디서든 TV로 만나볼 수 있는 시니어 아카데미 가톨릭 청춘 어게인 11번째 수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담임 진행을 맡은 이정민 대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아침에 활기를 더해드리고요. 가뿐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잠깐 체조 열심히 따라하셨죠? 네, 오늘 우리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요, 정말 특별한 분들입니다. 가톨릭 신자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인 분들과 오늘 함께 할 텐데요. 예글이나 행복 아카데미 봉사자 여러분들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우리 학교 출석 부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줄 부를게요. 이름 불리면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고 자기소개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효철 그레고리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그레나 행복학과 대표 김효철 그레고리오이고 서울 평협에서 사무총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조현옥 세실리아. 안녕하세요. 저는 예그리나 행복 아카데미 부대표이며 오늘이 가장 행복한 여자 조현옥 세실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뭔가 포스가 다들 남다릅니다. 타이틀이 다 있으세요. 뒷줄로 가보죠. 이은미 미카엘라. 예,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체조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는 이은미 마리 미카엘라고 오늘은 사실은 박수 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광자 대레사. 네, 김광자 대레사입니다. 저는
사는 것을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을 모토로 하는 사람이고요. 또 70세가 되어도 IT로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야, 아니 저 선생님으로서 굉장히 욕심 나는데요. 저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한 대레사입니다라고 하고 싶었는데 오늘 끝날 때까지 선생님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환영하고요. 오늘만큼은 전문 강사로 활약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강사가 아닌 그런데 오늘은 학생 자리에 앉아 계세요. 네, 오늘은 제가 오히려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오늘 기대가 많이 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되게 묵직하고 빛나시고 정말 오늘 저를 많이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신부님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대교구 3호국 성서 못자리 담당하고 계신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서울대교구 또 3호국 또 성서 못자리 담당하고 있는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오락부장, 정말 가장 고품격 오락부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오락부장 맡아주신 최준익 막시모 형제님 그리고 이경수 안드레아 형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언제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남자 찬양사도 최준익 막시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락부장과 함께면 어디든 가는 아하. 이경수 안드레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아니 이 세 분은 지금 만드신 것 같은데도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우리 밀릴 것 같아가지고. 밀릴 것 같아가지고 이 불량 욕심 어떻게 해요? 맞아요. 여기 그래요. 이제 타이틀 다니까 뭔가 자꾸 생각해야겠다는 생각. 그러니까요. 우리 막시모 형제님 눈이 막 돌아가는 게 맞아요. 제가 막 본 것 같은데 우리 신부님께서는 정말 많은 타이틀을 다실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정말 뵙고 싶었어요. 그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에서는 요즘 말로 인싸, 핵인싸, 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신부님께서는 서울대교구 3호국 성서 못자리를 맡고 계세요. 신부님 이 얘기 먼저 해주실까요? 네, 그 먼저 성서 못자리라고 하는 이 서울교구의 성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행복을 여는 아침, 또 월요일 날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하는 부분 안에서 뭐 한 주간에 또 복음 또 설명해 주는 거 또 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 이제 대세가 또 너튜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성서 못자리 너튜버로 또 네. 열심히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신부님 굉장히 차분해 보이시고 과묵해 보이시는데 거의 희극인이세요. 네. 오늘 그 맞습니다. 잠재된 끼를 다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TV를 보고 계신 가톨릭 청춘 어게인 학생 여러분들의 품격 있는 삶을 위해서 오늘도 한번 알차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학생 여러분 함께 하실 준비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빠질 수 없는 코너가 또 있는데요. 우리 반 학생들이 오늘 만든 급훈이 있습니다. 네, 여기 있죠. 네, 오늘 아주 세 줄로 잘 적어주셨는데 누가 발표해 주실까요? 저요. 우리 반장, 네, 세실리아 반장, 네, 얘기해 주시죠. 저희 예그리나 행복 아카데미가 추구하는 목표와 목적인데, 자, 우리 학생들 준비됐죠? 재건축이에요. 재건축을 왜 하냐면은 재미있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재건축하잖아요. 네. 우리 신앙도 재건축하자. 어떻게 재건축하냐? 지금 제가 앞에 빨간 거를 부르면은 큰 소리로 같이 해주세요. 띄면 재미있고 건강하고 축복하며 삽시다. 와. 저희 급훈은 재건축입니다. 네, 재건축. 야, 아니 미리 보여주셔서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바꿔놨어야 되는데 너무 좋습니다. 아니 우리 세실리아 반장은 정말 그 강사로 활동을 하셔서 그런지 뭔가 따라하게 하는 네 선생님 저도 하고 싶어지는 이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재미있고 건강하고 축복하며 살자. 보고 있으니까요. 사실 1번
우선 재미있게 살면 건강해지고요. 건강하면 상대를 또 축복하게 되는 다 이렇게 이어지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노하우가 확실한 우리 학생들인데요.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공감마당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 학생들이 전문 강사로 활동하는 분들이니만큼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선생님이. 우리 예글이나 행복 아카데미라는 말이죠. 네,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네, 발표해 주실 분? 예글이나 행복 아카데미에서 예글이나는 순수한 우리말로 사랑하는 우리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희망을 찾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자아를 찾음으로써 우리들이 대인관계와 어떤 소통의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이끌어가고 우리 신앙의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면서 최종적인 목표는 행복하게 살자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토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 12년 이상 됐는데 그동안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 콘텐츠들도 만들어냈고요. 네. 그리고 그 만드는 것들 안에서 신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우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야, 예글이나에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함께하게 됐는지. 처음 만든 사람이 전데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원조집이시구나. 그 예글이나 행복 아카데미를 만든 동기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바깥에 사회에 나가서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요. 너무나 긍정적이고 행복한 강의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뭐냐면 우리 카톨릭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워하는데 한 번 한 번 만나다 보니까 우연히 이분을 만나게 되고요. 어허. 그러면 이분이 보니까 천주교 신자였어요. 네.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또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한 번 한 번 모시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많은 강사들이 지금 한 10몇 분 정도 돼 있고요. 야.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셔서 오늘 또 많이 나눌 얘기들이 기대가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신부님께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텐데 일반적으로 신자들은 신부님들께서 은퇴를 하시고 어떻게 지내실 것이다 대충은 알고 있지만 언제가 정확히 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이후의 생활은 어떠신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신부님들은 한 65세가 넘으시면 은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세가 넘어가시면 이제 70세 때는 완전하게 일선 삼옥지에서 사실 이제 은퇴를 하시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사실 신부님들은 은퇴라는 말이 조금은 안 어울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신부님들은 사실 성사 집전자로서의 삶이 있다 보니까 성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뭐 우리 밥을 먹듯이 우리 신앙인들에겐 밥 먹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부님들은 은퇴라기보다는 일선 삼옥지에서 이제 나오신다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 신부님들은 은퇴를 하시면 일반 삼옥지에서 은퇴하셨기 때문에 따로 숙소를 마련하시고 거기서 신자들에게 주로 많이 하시는 것들은 고해성사들을 좀 많이 주셔요. 네. 그래서 주로 아셨던 분들이라든지 어떤 분들이 뭐 마음에 하느님께 마음의 위로나 또 위안을 얻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그런 신부님들 찾아가셔서 은퇴 신부님들에게 또 고견을 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은퇴의 삶을 지금 은퇴하신 신부님들 살아가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신부님께서도 뭐 아버지 신부님이나 은퇴하신 신부님들을 종종 찾아가시나요? 네, 찾아가기 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께 좀 뭐 어떤 여러 가지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듣기도 하고요. 또 지혜도 또 청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신부님께서 느끼셨던 것처럼 뵈면 뵐수록 또 인생에 대해서 더 좋은 지혜를 주시고 행복한 시간을 많이 만들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두 분은 아직 은퇴를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최준익 막시모 형제님은 은퇴를 생각한 적이 있으세요? 저는 진짜 아직까지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힘 닿는 데까지 계속 찬양을 하고 싶고 그래서 가장 또 저한테 허락해 주신 그 좋은 몫을 선택하게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참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도 또 욕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금 들긴 했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으면 은퇴하는 시기가 내가 조금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에 좀 따라가지 못할 때
맞아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려고 할 때 욕심이 자꾸 들어올 때 다른 생각이 날 때 이때가 또 은퇴의 시기라고 현명한 답을 해주셨는데 우리 경수 씨는요. 은퇴 내가 이 정도가 아닐까 대강 예상해 보신 적 있어요? 뭐 이제 저는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네. 그게 이제 뭐 한 1년 5개월 정도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아이가 이제 클 때까지는 그래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놓으라고 하면 언제든지 저는 시골 가서 살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요. 네,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네, 우리 욕심 있는 막시모와 욕심 없는 안드레아가 한 팀입니다. 이분들의 뒤줄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글쎄요, 막연하게 생각하기를 그냥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한 90 정도까지는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 7, 80 정도의 은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요즘보다 조금 더 오래 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 뭐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이 사회 활동을 하는 이라면 누구나 늘 하게 되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요, 또 이런 말 있죠. 너무나 우리가 자주 쓰는 인생은 60부터다. 인생은 60부터다. 이 얘기 참 많이 하는데요. 아무래도 법정 정년이 60으로 되어 있어서 60세로 되어 있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우리 학생들에게 이번에는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하는 말이 그렇다. 맞으면 앞에 있는 O판을 들어주시고요. 나는 이 말이 좀 아닌 것 같다 하면은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생은 60부터다. 네, 맞으면 O, 아닌 것 같다. 면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신부님과 두 분도 함께 들어주시죠. 인생은 60부터다. 들어주시죠. 네, 막 지금 OX가 골고루 나왔습니다. 우리 학생들 세 분은 아니다. 그리고 대레사님 맞다. 그리고 경수 씨가 맞다. 두 분은 아니다. 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먼저 우리 대레사 학생에게 여쭤볼게요. 인생은 60부터가 맞다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 60부터라는 말을 가지고 의견이 분분했어요. 네. 네. 100분 토론 한번 하셨군요. 네. 왜 60부터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프리랜서로 처음부터 뛰고 계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60에 자기는 그 은퇴라는 말이 적합하지가 않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60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사회에서 생각하는 그 연령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내려놔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쵸. 직장에서도 나와야지 되고 뭐 기타 등등. 그러다 보면은 그게 이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해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60부터 다시 100세까지 가는 동안에 지금은 3분의 2를 살았으니까 3분의 1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0부터 시작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인생은 60부터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시작하는 의미로서 네, 네. 인생은 60부터다. 네. 네. 이야기도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아니다. 60부터는 아닌 것 같다 얘기해 주신 분이 우리 세 분이 계세요. 이번에는 우리 미카엘라 학생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60부터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자주 듣는 말이 엄마 제발 철 좀 들어. 철 좀 들어 엄마. 예, 그러는데 제가 언제부턴가 제 나이를 잊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떡국도 잘 안 먹거든요. 예,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여기 오기 전 이제 오면서 이제 아까 이제 100분 토론했다는 네. 얘기가 있듯이 나이가 있어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분들은 이때까지 살아온 나이의 그 연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훨씬 풍부한 경험이 되니까 네.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 그냥 ing 진행 중이다. 언제부터가 아니라 그냥 계속 네. 진행되는 예, 예, 것이다. 네. 근데 와. 요즘에 생각나는 게 이제 걱정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네. 활동이 조금 이제 제약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어떡할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냥 밀고 나갑니다. 어. 이
오래된 그 연륜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풍부한 경험이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서 이것도 또 지나가는 바람이지만 잘 극복해야 되겠다. 주님의 자녀로서 이런 생각이 한가득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미카엘라 학생은 탄탄하세요, 생각이. 그래서 더 나이 들지 않으시고 아들한테 그 소리는 계속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면서도 엄마 정말 철이 없다. 이건 칭찬이에요. 그죠? 네. 이렇게 또 60부터다 이 얘기에 대해서 좋은 생각으로 아니다. 네.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한 분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반장. 네. 60부터가 아닌 것 같다 해주셨는데 어떤 얘기일까요? 인생은 60부터라는 그 이야기 자체가 옛날 시대에 60대면 일에서 손을 놔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60이라는 나이는 너무 젊어요. 젊고 그다음에 60부터 일어나는 일이 자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네. 애를 키워줘야 되고. 내 인생을 찾기 위해서는 60부터가 아니라 자녀에서 벗어나는 때가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애들까지 키워주는 지금 이 세상에 있어서 60은 인생의 시작이 아니에요. 아니다. 네. 네, 자녀에게서 벗어나는 그 시기가 바로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실리아 학생은 인생이 시작되셨나요? 아직 캥거루가 2마리 있습니다. 아이고, 배가 무겁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또 시니어 학생들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가족의 또 이야기가 또 빠질 수가 없어요. 자녀들과의 관계나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함께 살아가는 부분이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막시모 형제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인생이 60부터다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X라고 하셨죠? 네. 네. 왜 그런가요? 저도 미카엘라 자매님하고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제가 항상 오늘을 기쁘게 살자, 그리고 정말 오늘 최선을 다해 살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언제부터 정해진 시간은 없는 것 같고 제가 오늘 행복하게 살면 그게 쭉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지금부터 시작하고 과거에 있었던 그것도 저의 모습이고, 그리고 지금 쭉쭉 해나간다면 계속 또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언제가 스타트다 마무리다는 것보다 쭉쭉 진행해가는 그런 ING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요. 네. 우리의 이 긴 인생을 언제가 시작이다 또 이렇게 구분 짓는 게 좀 의문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두 분은 또 이렇게 불협화음을 자랑해 주시잖아요. 네, 우리 경솔 씨는 맞다 해주셨어요. 네. 오락부장을 좀 이제 못 따라갈 것 같은 생각이 좀 그렇군요. 드는데요. 저는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60이든 50이든 다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인생은 60부터다라는 말이 그때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기는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60 정도가 되면 이제 아이가 성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럼 또 아직은 겪어보지 못했지만 또 제 부인과 함께 또 새로운 또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서도 60부터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정말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의 생각이 참 다양합니다. 저는 이분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은퇴 이후에 잘 살아가려면 어떤 마음이 필요한가,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 세실리아 학생이 이야기해 주실 부분이 있다고요? 제가 강의할 때 가장 먼저 화면에 띄우는 그 글이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다라는 그 문구를 제일 먼저 띄웁니다. 그 이유는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접어둔다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않아요. 네. 평생 내일, 가장 쉽게 드는 예가 가장 비싼 게 우리나라 커피에서 제일 비싼 거를 만약 A라는 커피라고 둔다면 난 A라는 커피를 먹기 위해서 오늘 아메리카노를 포기할 거야. 그럼 그 사람은 평생 아메리카노도 못 먹고 A라는 커피도 못 마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작지만 아메리카노를 가지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오늘부터 살아가면서 내가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산다면
그게 바로 시작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이 되는 건 캥거루들이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고 네. 은퇴 이후의 마음가짐이 참 어떻게 가져야 될지 생각을 해도 그대로 이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이번에는 그레고리오 학생에게 여쭤볼게요. 예. 우리가 은퇴라는 것은 사회에서 나를 은퇴시켰을 때 은퇴이지만 내가 나를 은퇴시키지 않으면 나는 죽을 때까지 현역이거든요. 네. 이런 마음으로 살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관점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씨앗을 나에게 심어주면 되거든요. 네. 하나의 시를 하나 읽어드리면은 노랗게 꽃필 때는 눈길 한번 주지 않더니 누렇게 익으니 모두들 좋아하네. 늙어서 사랑받는 건 너밖에 없다. 나도 너처럼 익어가고 싶다. 늙은 호박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네. 우리 인생도 그렇게 멋있게 익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야. 아니, 그레고리오님 여기로 오시겠어요? 제가 앉아서 듣고 싶어가지고 야 정말 확실한 이 생각이 있어야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살게 된다는 얘기하는데 이렇게 탄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은퇴가 뭐 사회에서 하는 은퇴가 전혀 무섭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준비가 잘 된 우리 반 학생들에게 저는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하는 이야기에 OX로 여러분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노후 준비를 잘하고 있다. O 혹은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X 한 3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야, 나는 노후 준비를 이 스튜디오에서 O 드신 분은 진짜 승자십니다. 우리 학생들은 3분이나 드셨고 신부님이 5를 하셨는데 야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나는 노후 준비를 잘하고 있다. 대레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잘하고 계세요? 여가를 잘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가요. 예, 예전에는 여가라는 의미를 먹고 노는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대 지금 시점에서는 여가는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걸 준비하는 데 필요한 여가예요. 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것도 저도 여가는 예전엔 놀고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인가에서 하는 교육이 있는데 여가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교육을 하시길래 여가란 도대체 뭔가 그랬더니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예, 여가라면 우리가 먹고 노는 걸 생각을 하는데 그러게요. 예, 그리고 여가 동안에 무언가 자기하고 조금 맞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자기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그거를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제2의 저기로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네. 예. 저는 그래서 그렇게 노후를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노후 준비를 정말 잘하고 계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가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우리 미카엘라 자매님은 학생은 어떻게 X 들어주셨죠? 나는 좀 못하고 있다, 은퇴 준비를. 네.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가장 찔리는 게 맞은편에 계신 신부님을 뵈니까 네. 신앙적으로 너무 부족해서 그게 이제 저희 엄마가 지금 90세인데 성당을 너무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미사 드리고 싶어 하는데 제가 분당에 살면서 엄마 케어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꼭 들리는 게 신당동 성당. 네. 성모상 앞에 꼭 이제 초를 봉헌하면서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열심히 못 가서 죄송합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제 그 캐리어나 경력 이런 거는 괜찮지만 세상을 사는데 쩐이 부족하고 네. 그리고 또 제일 더 중요한 거는 그 신앙심이 제가 지금 아직도 발바닥 신자여서 그런 게 너무 부족해서 그 영성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저절로 이렇게 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는 은퇴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이 신앙심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불 지피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신부님 이런 경우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신자분들이 많은 얘기를 들으면 제가 신앙생활을 너무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요. 근데 아까 그 미칼라 자매님이
성모님 앞에 가셔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고차원적인 이야기들을 자꾸 하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 삶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어도 성모님 앞에 갔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은 또 우리들에게 뭔가 너 잘했어, 못했어 이런 거보다는 그래 왔으니까 됐어라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신앙생활 못했다고 하시지 마시고 난 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또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잘해야지라고 이렇게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야, 오늘 뭐 상담 프로그램 같아요. 약간. 미카엘라님 고민 해결. 네, 그리고 우리 신부님 아까 은퇴 준비를 잘하고 있다 네. 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네. 신부는 은퇴가 없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기도 하지만 아까 데레사 자매님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 은퇴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게 반강제로 은퇴 준비를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반강제. 그렇죠. 네. 왜냐면 저는 이게 공부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성서 모짜리 와서 강의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책을 봐야 되고 이러니까 반강제로 은퇴 좀 잘하고 있구나. 또 이제 제가 또 노후에 사실 제가 또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 술집 하나. 네. 그러니까 술집이라는 게 뭐 크게 뭐 이렇게 돈 버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비밀고에서죠. 비밀고에서.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술 한 잔 먹으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인생에 대한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또 신앙에 대한 것들을 좀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보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열심히 잘 술 먹고 있으니까 아마 은퇴 준비를 잘하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어떤 단중독과 성서 모짜리의 콜라보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네. 있나요? 신부님 이렇게 계획이 확실하신지 또 몰랐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그 꿈을 그리고 계신데 은퇴 준비 우리는 참 해도 부족한 게 이 은퇴 준비다 생각을 하지만 또 청년들 입장에서는 좀 한 30, 40대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막연하거든요. 우리 오락부장과 경수 씨는 오늘 우리 학생들의 나이가 된다면 나는 이런 모습이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아직은 진짜 경험해보지 못한 상상이다 보니까 이게 딱 뚜렷하게 뭘 해야겠다라는 정리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지금을 충실하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은퇴 준비까지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막시모 형제님 어떠세요? 저도 음악을 하다 보니까 보통 일관적으로 해서 비슷한 답을 하는데 저 역시도 안드레아랑 비슷하게 예전에는 되게 불안했었어요. 내가 이것을 하면 살 수 있을까? 과연 또 일반 음악도 아닌 찬양을 하면서 할 수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되게 힘들게 지내고 어둠 속에 갇혀 있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남을 미워한 적도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 다 내려놓고 나서 그냥 지나고 난 뒤에 오늘 제가 혼자서 이렇게 음악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 지 좀 오래됐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있는 나로서 뒤돌아봤을 때 발전된 제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저 그것을 보면서 그만큼 너 잘했어 라는 얘기를 해주었을 때 지금을 또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되고 또 앞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내가 60대 되었을 때 어떤 삶을 살지라는 그림을 딱 정해준 것보다는 그것 또한 그때 되면 되게 멋있게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한 기대감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또 우리 많은 학생들이 워낙 희망적인 이야기 또 네. 좋은 행복한 이 시니어들의 생활을 이야기해 주셔서 더 그런 생각이 너무 드셨을 멋있게 거예요. 보이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 참고로 신부님 차리시는 저 VIP 고객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오늘 저 거기서 이게 또 그 노후를 또 신부가 상담을 하면서 네. 저도 열심히 옆에서 이렇게 몸을 만들고 있겠습니다. 정말 오늘 당장 한 병 맡겨놓을 느낌이에요. 좋습니다. 우리 은퇴 이후의 삶, 지금 TV를 보고 계신, 영상을 보고 계신 시니어 분들이라면 나는 노후 준비는 지금 좀 늦지 않았을까? 나는 좀 상관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도 뭔가를 지금부터라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언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다고 해요. 20장 29절에 젊은이의 자랑은 힘이고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광 뽑지 마세요. 네,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백발의 기운 숨기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와 힘들을 누리시면서 이 백발의 특권, 시니어의 영광을 찾아가시는 생활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학생들의 속마음을 들어보는 공감마당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요. TV로 만나는 시니어 아카데미 가톨릭 청춘어게인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2부의 첫 순서는요. 사순 시기를 맞아서 모든 학생들이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가톨릭 성가를 비롯해서요. 이 시기에 함께 나누면 좋을 곡들을 라이브로 들어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순 작은 음악회를 마련해봤습니다. 찬양사도 최준익 막시모 그리고 이경수 안드레아 형제님과 함께 할 텐데요. 화면 아래로 저희 노래 가사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 따라 부르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을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참여 예수님, 저는 맥스 앤드류의 최준익 막시모. 안녕하세요. 이경수 안드레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사순 일주지만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받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우리 처음에 만났을 때 조금 긴장된 마음을 풀기 위해서 노래로서 함께 할까 해서 준비해봤는데요. 쉬운 곡이에요. 다들 아시는 곡,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단어가 사랑이잖아요. 이 곡을 통해서 사랑이 어떤 변화를 바꿀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곡이에요. 그래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함께 불러볼게요. 박수면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는 더 좋은 건 없을까.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걸. 사랑의 눈길보다 사랑의 눈길보다 정다운 건 없을걸. 스쳐닿는 그 손끝보다 짜릿한 건 없을걸. 혼자서 할 수 없는 혼자서 알 수 없는 야릇한 기쁨. 천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사랑해 사랑의 눈길보다 사랑의 눈길보다 정다운 건 없을걸. 스쳐닿는 그 손끝보다 짜릿한 건 없을걸. 박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볼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이 곡을 통해서 사랑이 우리에게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도 잘 하시고 계시는데 사랑의 눈길보다 스쳐닿는 눈길 할 때 서로를 쳐다봐 주시고요. 맨 끝에 사랑해라고 했을 때 옆분들에게 사랑의 눈빛을 보내면서 하트를 만들면서 하트를 마구마구 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불러볼게요. 처음은 어색할 수 있지만 한 번씩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까요? 더 좋은 건 없을까요?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걸. 사랑의 눈길보다 정다운 건 없을걸. 스쳐닿는 그 손끝보다 짜릿한 건 없을걸. 혼자서는 알 수 없어요. 혼자서 알 수 없는 야릇한 기쁨. 천만 번 더 들어도 뭐라고요? 크게 사랑해 좋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스쳐닿는 그 손끝보다 짜릿한 건 없을걸. 한 번 더 짜릿한 건 없을걸.
박수 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어요. 지금 워낙 사랑이 많으시고 에너지가 많으신 분들 같아서.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 각자 처음 보면서 되게 어색했잖아요. 그런데 서로에게 사랑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변화가 생겼죠? 얼굴 안면 근육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점점 웃게 됐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잊고 지금 힘든 코로나로서 힘든 시기지만 거기에서 조금 많이 잊고 살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사랑이란 힘은 정말 나와 다친 마음들을 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저 따라 한번 해볼까요? 사람, 사랑. 그쵸. 사람 하면요 입이 닫혀요. 근데 사랑하면 입이 열립니다. 그만큼 그 사랑은 다친 사람들과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니까 주변 분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많이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곡으로서요. 주님과 나는이라는 가톨릭 성가 나눠볼까 하는데요. 함께 걸으시는 그 여정 속에서 때로는 내 것을 추구할 수도 있고 그러므로 해서 주변 분들을 돌아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함께 동행하는 길에 또 그분께 가까이 가는 길에 주변 분들이 함께 한다면 더 기쁨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주님과 나는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나는 함께 걸어가며 지나가는 일을 속삭입니다. 손을 맞잡고 산과 들을 따라 친구가 되어 걸어갑니다. 손을 맞잡고 산과 들을 따라 친구가 되어 걸어갑니다. 주님과 내가 함께 걸어갈 때 천국의 일을 말해줍니다. 이 세상 꿈이 모두 사라질 때 천국의 영광 보게 되리라. 이 세상 꿈이 모두 사라질 때 천국의 영광 보게 되리라. 험하고 먼 길 주님 함께 가 생명의 친구 되었습니다. 잠시의 세상 충실하게 살아 영원한 세상 얻으렵니다. 잠시의 세상 충실하게 살아 영원한 세상 얻으렵니다. 박수 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사랑한다는 말을 이 시간을 통해서 가장 많이 해볼까 해요.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는 있지만 잘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곡 끝날 때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행복합니다 하고 박수를 쫙 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자,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행복합니다 하고 짝입니다. 근데 뭐 괜찮아요. 어차피 기쁜 마음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렇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짝 좋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하느님의 신비는 마지막에 가면 맞춰지게 돼 있습니다. 네, 이번에 나눌 곡은 아무것도 너를이라는 곡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곡이고요. 처음에는 그냥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이 곡을 많이 부르곤 했었는데 저희 찬양사도들은 같은 곡을 계속 부르면서 그 의미가 다가왔을 때 때로는 그 의미가 다가와서 눈물을 흘리곤 했을 때 정말로 그 곡이 저의 곡이 되고 물론 저의 기도문이나 제가 가사 쓴 건 아니지만 같이 함께 그것을 깊게 묵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부분이 되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리고 제일 끝에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라는 그것. 과연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해봤을 때 지금 제가 여기에 존재하고 바로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지금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마련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 시기 때 그전까지는 정말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어서 나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좀 더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은 당신께서 저에게 마련해 주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때론 힘듦이 찾아와도 굳건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하기 때문에 당신이 더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 정말 내가 이때까지 게으르거나 잘못 생각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이런 마음들을 나만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만남으로 해서 그분의 시선으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무것도 너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다 이기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박수 치겠습니다. 잊지 않으셨죠?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짝 다시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제가 이 성가를 부르면서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요. 너무 정적으로 간 것 같아서 어떤 얘기를 이 얘기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여기서 보면은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그러면 과거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아쉬움이 남고 미래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되게 두려움이 남잖아요. 근데 현재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지금을 열심히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예전에 어떤 그 임금이 신하에게 그렇게 물어봤대요. 너가 제일 생각하기에 소중한 세계의 금이 뭐니? 라고 얘기했을 때 되게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저기서 답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예전에는 되게 소금이 되게 중요했었죠, 그렇죠? 소금으로 전쟁을 했던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니까 황금이 있었었고, 그리고 또 한 명은 가장 중요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금이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님께서 미사 시간 때 신부님께 강론을 듣고 아, 그게 좋은 말이구나 라고 얘기해서 자매님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멋있게. 자,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삼금이 뭐야? 라고 얘기하니까 답장이 바로 온 거예요. 형제님이 놀라서 메시지를 보니까 이렇게 쓰여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금, 입금이라고 이렇게 쓰여있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정말 중요한 게 그쵸? 그 지금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방법이 됐었든 그쵸?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을 열심히 기쁘게 살아간다면, 또 그렇게 열심히 걸어간다면 내일의 나를 바라봤을 때, 아니면 하루 지난 내가 어제를 바라봤을 때 정말 발전적이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 잘하고 있어, 행복했어, 그리고 수고했어, 때로는 잘못된 일이 있지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그것은 다 경험이니까 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똑같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거야 라고 위로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곡으로 이 곡을 한번 선택해 봤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곡을 먼저 같이 한번 불러보고 제가 왜 이 곡을 함께 나누고 싶은지
얘기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자, 그 바에 맞죠? 제가 처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맞게끔 도와주십니다. 왜 이 곡을 마지막으로 했냐면 이렇게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지금 저는 조금 더 있으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머님 아버님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이름을 잊고 산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누구 엄마, 누구 아빠라고 해서 정말 나도 나에게 이름이 있고 세례명이 있는데 그렇게 불려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한 적은 많이 드물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 모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시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이 시간 작게나마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변화를 느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랑한다 아들아에서 어색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사랑한다 누구야? 사랑한다 막시모, 뭐 사랑한다 경수야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이걸 계속 반복을 할 건데 먼저 내 이름을 불러보고 그다음에 또 제가 누구를 불러보라고 얘기했을 때 또 보고 주변인 분들 이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나요? 세실리아, 데르사님, 그레고리오님, 미카엘라님, 그쵸? 이렇게 같이 한번 주변 분들과 그 사랑을 먼저 나에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주변 분들에게 또 사랑한다고 얘기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랑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 사랑합니다 고백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시간이 왔어요. 자신의 이름 불러주세요. 크게 사랑한다 좀 더 자신 있게 불러셔야 돼요. 내가 너를 잘 아노라 한 번 더 크게 자신 있게 자신의 이름 사랑한다 막심 좋습니다. 들려요. 내게 축복 내게 축복 더 이번에 좀 더 쉽게 옆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겠어요? 사랑합니다. 세 명 불러주세요. 사랑한다 막시모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한 번 더 옆분들의 세례명 불러주세요. 사랑한다 제레사 내게 축복 내게 축복 더 이번에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만 불러볼까요? 사랑한다 크게 불러주세요. 사랑한다 지호야
네, 제일 크게 나와요. 역시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한 번 더 크게 자녀들의 이름을. 사랑한다 지오야. 좋습니다. 내게 축복 다 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 제일 크게 나올 배우자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한다. 크게 나올까요? 사랑한다 지니야. 아, 네. 혼자 나왔어요. 내가 너를. 내가 자신 있게 불러주세요. 잘 아노라. 사랑한다. 누구 배우자 이름 불러주세요. 크게. 사랑한다 지니야. 좋습니다. 내게 축복 더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박수 치겠습니다. 정말 내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아침에 이제 일을 하러 나갈 때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샤워나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아니면 꾸미고 나서 거울 보면서 얘기를 해줘요. 보고 나서 좀 부끄럽지만 오늘 괜찮은데 잘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네. 그렇게 해서 나가면 나도 괜히 자신감 뿜뿜 되고 좋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자신감 있고 기쁘게 살면 주변 분들에게 또 그런 기쁨의 에너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 가장 크게 부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너를 잘 알아 네가 뭘 하고 싶은지 알고 있던데 표현이 조금 그럴 뿐이야 라고 얘기해주는 그 마음이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엔 잘 안 됐지만 두 번째 잘 크게 나온 우리 배우자의 이름을 가신 게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아직 결혼을 못해서 부러워서 그런지 배우자 이름을 부르고 나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들렸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왼수님 이렇게 들려서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아 절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레고리 형제님 오늘 이렇게 가시면 저녁 반찬이 밖에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 번씩 자기 자신 그리고 주변 분에게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면서 그 사순 시기를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그분께 많이 죄송합니다 말보다는 그거보다는 그분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내 자신을 아껴주는 모습을 보면서 더 흐뭇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두 분 맥스 앤드류였군요. 네, 오늘 확실히 이름이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막시모 그리고 안드레아 맥스 앤드류. 와, 저는 근데 어쩌죠? 지금 현금 입금만 기억이 나요. 어떡하죠? 상금 뭐라고 했죠? 네, 현재 뭐 소금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다들 사랑한다 우리 배우자 얘기 못 하셨는데 우리 경수 씨만 진희 씨가 계시다는 거 크게 새신랑이라서 또 크게 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정말 성지에 와서 피정하듯이 우리가 찬양을 함께 해봤는데요. 이 마음 그대로 간직하시고 사순 시기 또 잘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만나볼 수업은요. 학생 여러분의 노년을 품위 있게 만들어드릴 시간이죠. 실버학당 2교시 시니어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는요. 사순 기간 동안 우리 학생들의 영성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실 분을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는데요. 특집 시리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늘 가까이 두고 또 읽어야 할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가깝게 그리고 더 쉽게 읽을 수 있을지 그 길잡이가 되어드릴 텐데요. 첫 시간은 서울대교구 사목국 성서 모짜리 맡고 계신 우리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성경의 찐 매력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거든요. 신부님을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카톨릭 청춘 어게인 실버학당 2교시, 예, 2교시 네, 시니어 강의를 맡은 성서 모짜리 담당하고 있는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제가 여기 제작팀한테 제가 받은 거는 성경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성경하면 정말 한 번 정도 읽어봐야 될 텐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이거 보다 보면 이렇게 어려워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 대해서 좀 성경이 갖고 있는 어떤 속성이라든지 또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또 읽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쉽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어떤 속성들을 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신화,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가 무엇인지부터 좀 먼저 정의를 좀 하고 그다음에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계시 종교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리스도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불교는 무슨 종교일까요? 불교는 자연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 계시 종교와 자연 종교의 명확한 차이점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 계시 종교에서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종교는 어떻게 되죠? 몰라, 그냥 생겼어 이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거예요. 또 하나 계시 종교에서는 시작이 있으면 뭐 있죠? 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끝이 있는 거죠. 그죠? 언젠가 끝내시기라고 하는. 그럼 자연 종교는 어떻게 되죠? 자연 종교는 끝이 없어요. 계속 도는 거예요. 윤회예요, 윤회. 왜 그러겠어요? 자연 현상이 그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잘 보시면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죠? 겨울 때에 식물들은 다 죽어 있습니다. 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새싹들이 확 나죠. 그럼 여름이 되면 확 푸르렀다가 가을이 되면 열매를 내고 겨울엔 또 죽어요. 그런데 끝일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되죠? 봄이 되면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윤회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계시 종교에서는 윤회가 있을 수 없고 태어났으니까 뭐가 있어요? 끝이 있는. 그래서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거기도 생겨나긴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는 계시 종교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시라는 단어는 열계자와 볼시라는 한자를 쓰고 있는데요. 이를 좀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자,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깨우쳐 알게 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깨우쳐서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알게 해주시겠어요? 뭔가 환시에 빠져갖고 막 이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시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사람이 인간이 뭐 했으니까?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경험들 안에서 사실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그죠? 이 체험을 통해서 계시를 알게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해요? 휘박받고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쇽 하고 보여주니까 하나님 있어. 그래. 하나님 정말 있는 분이야. 그럼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그분은 우리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하셨어. 근데 그 약속들이 우리들에게는 또 뭘로 다가오죠? 천국이라는 걸로 또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어떤 계시에 대한 이야기들은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체험들 안에서 사실은 생겨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계시 체험들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아주 흥미진진한 체험을 한번 했어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이걸 전달해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전달해 줍니까? 그죠? 말로 전달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말을 전달해 줄 때 그냥 뭐 우리가 육하원칙이라고 이야기하죠.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전달해 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뭔가 이렇게 각색도 하고 뭔가 재밌게 이렇게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어떤 구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 체험에 대한 계시 또한 각색과 과장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체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달할 때 개인과 개인별로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개인이 공동체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이 이야기들이 퍼져나간 거예요. 근데 이 개인과 개인과와 이 공동체로 전해졌다는 차이점은 이런 겁니다. 개인과 개인마다 전하면 과장이 더 심해져요. 왜 그런 얘기 아시죠? A 마을에서 철수가 영희를 좋아했대. 그러면 막 지하다 보면 D 마을에 가서 어떻게 되죠? 그렇지, 애 낳고 그렇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공동체로 전해주게 되면
그런 그렇게까지는 과장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체험들 안에서 또 우리가 인간이 체험할 때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사건만 체험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대자연을 보면 뭘 쓰고 싶으셔요? 뭔가 찬양의 어떤 시도 쓰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 정의가 없는 곳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느님이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선포했을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 또 소설, 또 연극, 또 시 등 다양한 문학적 형식을 갖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학적 형식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성경이 인류 최고의 문학 작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겐 성경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자, 그런데 가끔 가다가 보면 이 성경에 대해서 절대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이게 진짜 일어난 것처럼. 특히 노아의 방주나 이런 것들은 진짜 있었던 일인가? 아니면 뭐 에덴 동산 진짜 있었던 일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때마다 드리는 하나 예가 있어요. 단군 신화가 여러분들 있었던 일입니까? 없었던 일입니까? 정말로 신화의 그렇죠. 신화입니다. 그죠? 만약에 그 단군 신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우리의 기원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단군 신화가 실제로 있었다 그러면 지금도 곰을 잡아다가 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단군 신화도 마찬가지죠. 단군 신화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가 아니라 거기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성경도 그 일이 왜 일어났지?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 그 일의 의미를 보는 것, 이것이 성경을 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좀 봐야 우리가 성경을 참 뭐랄까요? 올바른 시각으로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성경 형성을 보면 첫 번째 아까 말로 전달한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체험이 있었고 그 체험들을 말로 전달을 해요.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내가 말로 전한 것들을 뭐 하고 싶냐면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요. 그럼 영원히 간직하는 방법은 뭐죠? 그렇죠.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럼 뭘 만들어요?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문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성문화 단계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부님들이 강론을 하면 맨날 이런 얘기 하시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뭐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어떤 가르침들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그죠? 우리들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살아가는 어떤 지침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지침들을 잘 담아놓은 책이 있겠죠? 그게 정경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은 유다교를 사실 믿었다라기보다는 유다교 안에서 커 나가셨던 분이에요. 근데 유다교와 그리스도교가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같은가요? 틀린가요? 완전히 틀립니다. 유다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단지 예언자의 한 분일 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떠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구세주이시고 또 그분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이런 지침들이 다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정경화 단계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유다교와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갈리는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무슨 책?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세주로 고백하는 책들만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정경화로 만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경화 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들의 신앙을 공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책들을 구분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46권과 신약성경 27권은 무슨 단계? 정경화 단계를 거친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정경의 책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저때, 전래 때에 선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성경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분류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류들이 유다인과는 좀 분류가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창세기가 나옵니다. 그죠?
맨 처음에 보면 뭐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창세기가 나오고 그 창세기를 좀 막 읽다 보면 뭐 아브라함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요. 확 읽다 보면 어느 순간 탈출기가 나오죠. 그 탈출기 19장에 가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 많은 분들이 유혹이 생깁니다. 읽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왜냐하면 거기 법조문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예, 법조문들이 나와요. 그거 유혹을 이겨내요. 괜찮아요. 이겨내요. 그러면서 나중에 레위기를 가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돼. 아니 나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은데 왜 먹지 말라 그러지? 이런. 그러다 보니까 회의가 들어서 잘 안 읽게 되는. 그래서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는 율법책입니다. 원래가. 그거를 우리는 그들의 율법이에요. 유다인들의 율법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거든요. 그거를 토라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게 율법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누굴 따라야죠?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토라,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거는 모세가 쓴 5권의 책이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이 이제 여호수아기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열왕기에 대한 부분들이 또 나타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열왕기하고 역대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열왕기의 막 이야기가 역대기도 똑같이 나와요. 막. 그러니까 역사서가 2개입니다. 2개. 그럼 역사서가 2개라는 건 저자가 2명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기부터 열왕기까지를 신명기의 역사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역대기부터 시작해서 마카베오까지를 우리는 역대기의 역사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 신명기의 역사서와 역대기의 명확한 차이점은 신명기는 여러분들 그 신명기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명기를 참 읽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 마지막 그 산에서 그 유다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해설해 주는 책이 신명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명기의 역사서의 핵심은 뭐겠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좋은 사람. 율법을 못 지키면 하나님이 뭘 줄 거야? 또 벌 줄 거야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 역대기는 나중에 마카베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역대기의 역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를 갔다가 유배에서 해방되는 이야기까지도 아주 폭넓게 담고 있는 게 이 역대기의 역사서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신명기의 역사서, 그러니까 역대기의 역사서에서는 또 하나는 제의가 중요합니다. 성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지었을까요? 맨 처음에 누가 짓는다고 생각했을까요? 다윗이 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왜 내 걸 줘? 괜찮아. 너 그런 마음 가졌으니까 참 기특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은 새롭게 계약을 맺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약을 맺는데 마찬가지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되거든요. 근데 그 성전에 대한 부분은 다윗이 짓다 보니까 다윗이 역대기의 역사서에서는 누가? 다윗이 최고의 왕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역사서에서는 다윗의 뭔가 약간 밧세바 사건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 다윗이 남의 아내를 잠깐 탐내 사건이 있거든요. 역대기의 역사서에는 그 얘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 부분 안에서 역사서가 끝나면 이제 뭐가 있죠? 시서와 지혜서, 시편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시서와 지혜서에 대한 뭐 욥기라든지 시편, 뭐 잠언, 코엘렛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시적인 형태의 글과 금원집 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서와 지혜서의 핵심 메시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다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혹시 제가 그 여기 이제 손녀 손자분들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죠? 손녀 손자분들에게 효도를 받고 싶으시면 꼭 잠언을 꼭 읽게 만들어라. 제가 맨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잠언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여러 가지 격언들 있잖아요. 격언들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잘 담겨져 있고 거기에는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 얘기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읽으면 그래 효도해 이거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삶의 지혜들이 담겨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삶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게 시서와 지혜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넘어가면 맨 마지막에 예언서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예. 그 예언서에 보면 우리가 예언서를 제가 가끔가다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 예언은 미래 이야기를 담아놓은 듯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언서는 미래 이야기를 담아놓은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예언서의 예자는 맡길 예자를 쓰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맡겨진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예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알아보는 예언이 아니에요. 근데 몇몇 잘못되는 어떤 그 목사님이나 뭐 여러분들은 예언서를 잘못 해석을 해서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적어도 예언자를 통해서 진실하신 하느님이라든지 공정하신 하느님 또 자비로우신 하느님이 선포되는 것 이것이 예언서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래의 사건이 안 담겨져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미래의 사건 어떤 사건? 메시아가 우리들에게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들이 조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이 예언서를 구약 성경의 마지막 그거 끝나면 뭐가 나오죠? 복음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바로 연결될 수 있게끔 다시는 예언서를 맨 마지막에 배치해 놓은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들의 역사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라기보다는 유다인들의 역사이긴 하지만 또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 교의 현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16항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영감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저자이신 하느님께서는 신약이 구약에 숨겨져 있고 또 신약으로 구약이 드러나도록 지혜롭게 마련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서로 일관성 있게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 구약 성경보다 뭐가 중요하죠? 신약 성경이 중요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 대한 27권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본다면 첫 번째 뭐가 나오죠?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복음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린다면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신자분들한테. 왜 복음이 뭐죠? 기쁜 소식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왜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왜 기쁜 소식이 되죠? 그죠? 많은 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게요. 왜 기쁜 소식이 되죠?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세요. 잘 보시면 하느님과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살았죠. 그죠? 그런데 인간의 잘못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이 끊어져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럼 다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살고 싶으신 거예요. 인간과 함께. 그 방식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 방식이 율법으로 나왔지만 율법을 통해서 제대로 인간들이 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식이 필요한데 그 다른 방식이 뭐겠습니까? 당시 직접 내려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겠어요? 예수님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 죽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심판을 받아도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셨죠?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전혀 뒤바꿔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기쁜 소식이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 복음을 체험했던 이 기쁜 소식을 체험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 선포를 떠났겠죠. 그것들이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오로가 이제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를 세운 다음에 그들에게 뭐죠? 어떻게 살아야 돼? 그리고 또 그리스도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러면 편지를 써서 남겨줬던 거 이것들이 서간들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요한 묵시록이라는 하는 것으로 즉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그 문학적 형식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시련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자 한 책들을 쓴 게 요한 묵시록의 책입니다. 그래서 총 27권의 책이 신약 성경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이란 한순간에 한 인간이 신적 권위에 막 눌려갖고 자유의지가 뺏긴 상태에서 팍 쓴 책이 절대 아닙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이 인간과 살아가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오랜 구원의 역사가 수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마치 어떤 인간이 어떤 자유의지가 빼앗긴 상태에서 이루어진 계시도 아니고 또 인간이 자유로운 상태 안에서 인간의 특성들이 함께 동반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 저자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만든 작가는 누구겠습니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느님과 인간이 함께 만든 책이며 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삶의 지침서와 같은 책이 뭐겠어요? 성경일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 암브로시오 성인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직접적인 가르침과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삶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게 성경이시죠. 성경인 것이죠. 다들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에 대해서 좀 아시겠죠. 그럼 성경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제? 여러분 다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읽어야 하겠죠.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읽을 것인지. 그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 또 지각하지 마시고 또 열린 마음으로 TV 앞에서 모여주셔서 다음 시간 또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교구 사목국 성서 못자리 맡고 계신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신부님,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그냥 막연히 알고 있었는데 오늘 확실히 알려주셨습니다. 너무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동안 신부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제 옆에 우동생이 있었어요. 누가 계속 신부님 대답에 모두 대답을 해요. 막시모님. 정말 우동생이었는데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신부님 강의? 저는 신부님 강의 들으면서 그 기쁨을 되게 표현할 바를 몰라서 되게 글로 남겼던 그런 것에 감동이 받아서 저 역시도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저는 음악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니까 좀 더 그걸 이해를 하고 더 기쁜 마음 잘 전달할 수 있는 내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네. 정말 성경 뭐 읽어야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깊이 느끼지 않는다면 하루 이틀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의 두께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의 무게 때문에 우리가 막연히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성경을 보다 재미있게 즐겁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신부님께서 예고도 해주셨죠? 꼭 놓치지 마시고 이 시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 어디서나 TV로 만날 수 있는 시니어 아카데미 가톨릭 청춘 어게인. 이제요, 11번째 수업을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쉬워요. 이거 약간 짠듯한 반응인데요, 이거. 네. 그래요, 우리 이렇게 긍정성을 바탕으로 또 한 주 한 주 살아간다면 코로나19, 네, 뭐 더 이상 두렵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가톨릭 청춘 어게인 다음 주에도 함께 하니까요, 꼭 놓치지 말고 봐주시고요. 저희 여기서 11번째 수업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숙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우리 뭔가 배웠죠? 네, 아까 수어 배우기 있었죠. 네, 손 운동을 하면 뇌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잘 복습을 해오셔야 다음 주 수업도 잘 나갈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열심히 한 주 동안 복습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반장의 선창으로 마무리 인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장 인사 준비됐나요? 준비되셨죠? 가톨릭 청춘 어게인! 존경하는 백민관 신부님께서 그 알츠하이머에 걸리셨다고 생각했을 때 많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지금은 아기 천사처럼 그 고운 마음을 가지시고 생활을 하시는데 신부님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시는 그 선종의 날까지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요. 항상 신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는 평화방송에 오늘은 내가 이렇게 나와서 신부님 말씀도 들으면서 있다 보니까 문득 또 엄마 생각이 나요. 엄마가 딸 6의 아들 2을 아빠랑 같이 이렇게 너무 건강하게 잘 키워주시고 지금도 또 저희를 위해서 맨날 기도를 해서 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데 엄마가
지금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지만 그래도 엄마가 항상 곁에 있어야지 우리의 기둥이니까 엄마가 힘내고 항상 지금보다 더 오래오래 우리 곁에 있기를 바라겠고요. 근데 여보, 당신만 아직 세례를 안 받았는데 어떡하려고? 당신도 나중에 천국 올라갈 때 내 발 붙잡고 가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 다 같이 성가정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전국의 시니어 아카데미 그리고 노인대학 어르신들 잘 지내시죠? 못 뵌 지 정말 오래됐어요. 전 어르신들 엄청 보고 싶었는데 저 안 보고 싶으셨어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인사드리게 되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저랑 만날 때 항상 하던 거 기억하세요? 금요일 날 이게 방송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으니까 금요일로 할게요. 같이 따라해 주세요. 금요일은 청춘 어게인 만나는 날. 청춘 어게인 만나면 행복한 예수님을 만나요. 네, 행복한 예수님 일주일마다 만나시고 건강하셔서 또다시 일상이 평화로운 날 뵙고서 다시 인사드리면서 그때는 손잡고 함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세요. 사랑하는 효철아, 내가 너에게 편지를 보낸다. 아마 내가 태어나서 내가 나에게 편지를 쓴다는 게 좀 어색하긴 하지만은 69년 만에 쓰는 나에게 쓰는 편지 잘 들어주기 바란다. 너는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왔고 너는 소중한 존재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앞으로도 어떠한 삶이 너에게 온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힘내면서 열심히 살기를 바란다. 나는 너를 믿고 있고 또 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우리 힘차게 살아가도록 하자. 그리고 너 기억하지? 옛날 어머니한테 받았던 사랑, 아버지한테 받았던 사랑, 형제들의 사랑을 잊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나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형제 효석이도 늘 기억하고 잊지 말고 살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멋지게 산 그만큼 먼 훗날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하느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세상을 마지막 하직할 수 있을 그러한 삶을 나에게 주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자. 고맙다 효철아. 화이팅! 가톨릭! 감사!